하나님 말씀 오늘도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인데요. 오늘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고집만 늘어나 다루기 힘든 성도들 때문에 고민을 하던 어느 목사님이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작심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게 맡겨준 양떼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양은커녕 황소가 되어서 맨날 목자를 뿔로 들이받는 여러분들을 두고 저는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성도들이 대답했더랍니다. 잘하였다. 양을 황소로 만들었으니 몇 배나 이익을 본 것이냐? 라고 말할 거라고. 정말 대단한 황소교인들이죠. 황소교인은 그 열심이 엉뚱한 곳으로 발단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황소교인들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월요일 날 보았던 유대인들, 바로 그들인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누가 황소교인일까요? 열심을 내기는 내는데 좋은 뜻이 아닌 열심은 황소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힘을 엉뚱한 데 다 소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열심이 다른 사람까지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엉뚱한 열심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심이어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그들의 열심이 좋은 뜻이 아닌 이유는 뭡니까? 이간하는 열심이에요. 이간하는 열심. 목회자 바울과 성도를 이간합니다. 더 문제는 은혜의 말씀과 심령을 이간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하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러면 그 성도들의 마음이 닫혀 있으니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전한다 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이 심령을 이간하는 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간의 목표가 뭡니까? 그 9절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에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고. 결국 자기들 드러내려고 하는 말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열심은 황소교인의 특징입니다. 목사님, 도대체 우리 교회는 누가 황소교인입니까? 궁금하시면 저한테 몰래 오세요.
뽑아 드릴 수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안타깝게도 황소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잘못된 열심으로 목회자의 영을 흐리고 교인들의 영을 흐리는, 사람들 볼 때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그 사람이 그래요? 라고 생각할 바로 그런 황소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18절에 바울처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 내야 됩니다.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은 자꾸만 식어버리고 이처럼 이간이나 하고 자기 인기몰이에나 열심 내는 것은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약한 중에도 복음을 전했다고. 여기도 보니까 바울이 어디가 약했나? 우리가 바울의 약한 것, 우리가 고린도 후서 전서에서도 봤잖아요. 바울의 약한 걸 자랑한다. 여기 1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안질 때문에 고생을 했고 지금도 바울이 육신에 약한 것이라고 하는 건 이 눈이 잘 안 보이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줄 정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원래 이 바울에게 가졌었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잖아요. 원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을 했다. 그랬던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흐트러뜨려 놓았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훌륭했었는데 16절에도 말하는 바 바울은 항상 참된 말을 하는데 그런 바울을 원수 삼도록 하고 또 20절의 말씀처럼 그런 바울의 언성을 높이게 하는 그 자기들의 그 어리석음을 돌이키기는커녕 이간을 획책하며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려 하는 것은 그것은 다분히 사탄적이죠. 그렇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적인 거잖아요. 마귀적인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여자 교인들은 다 아시잖아요. 해산하는 수고가 제일 힘든 수고예요. 그러나 모든 목자들은 그 자신이나 교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이 수고에 동참하면 해야지 엉뚱한 열심을 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는 자기가 깨지는 수고입니다. 자기가 먼저 변화되는 수고, 그게 바로 해산하는 수고예요. 내 변화를 내가 정말 가슴 절절히 아프게 그 변화의 역사가 실천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은요. 거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의 중간을 딱 쪼개서 드려요. 양도 쪼개고 소도 쪼개고 쪼개서 드려요. 쪼개놓은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새를 잡아 드리는데 이 새가 너무 작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새는 쪼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사체를 막 노리게 되더지. 그 재물을 막 노리게 되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독수리를 쫓아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의역을 하면은요, 보통 주석가들은 쪼개지 않은 것은 독수리가 노린다는 건 뭐예요? 사탄이 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헌신하여 드릴 때 쪼개 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이 남아 있으면, 내 욕심이 남아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제 내 것이 아니다라는 표시예요.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땀과 눈물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쪼개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내 소중한 시간들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제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한 두세 주 이상 계속 하나님 거 얘기를 듣는데, 나만 하나님께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린 거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쪼개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내 이기와 욕심을 감춘 채 그렇게 신용하고 흉내내서 드려봐야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 연락하시는 헌신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함이어야지, 그로 통해서 칭찬을 바라거나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하고도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오히려 자기 안에 시기 질투를 키워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장로님이 시골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큰 일조를 했어요. 교회가 개척하고 어느 정도 안정돼 가는데, 심지어 어떤 일까지 했느냐, 자기 땅을 들였어요. 자기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는데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근데 딱 거기까지만 잘했어. 자식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가 사시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일 하나는 뭐냐? 교회 땅이 여전히 그 장로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까지도 그 땅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신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그 땅을 좀 교회 앞으로 등기 좀 해두자고, 혹여라도 장로님 돌아가신 뒤에 자식들이 장로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상속 받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믿음 없는 자식들이 딴짓거리 하면 교회는 큰 곤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대표들이 목사님과 함께 찾아가서 좀 등기 좀 바꿔두자고, 그렇게 교회가 요청을 해도 그럴 수 없다고, 자꾸 귀찮게 하면 땅을 판다고 위협까지 하고, 심지어 목사를 욕하고 다니기까지 해서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은 다른 것은 다 쪼개졌는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것을 쪼개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많은 어두움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표현, 오늘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 물질, 땀과 눈물,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애정이나 자녀나 나의 미래의 모든 삶도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쪼개지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들로 인해서 반드시 어두움이 임해요. 내 마음에 어두움이 임하고, 내 삶이 어두움이 임하고, 관계 속에 어두움이 임하고, 어두움이 임하게 하는 일에 내가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헌신이란 한 번 드린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열심이란 그렇게 내 것으로 남는 결과는 하나도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마음을 이루도록 자극할 수 있는 것이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열심으로, 말씀과 이적으로, 믿음과 경배로 이루어지는 그 순수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그래서 올 한 해 부흥 원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열심 내봅니다. 새벽 열심으로 주 앞에 나오는 이 소중한 주의 백성들, 예배하면서 모든 순간순간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또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정말로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이 믿음의 자녀들, 이들로 인해 부족한 종의 새벽 아침이 행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 한 번의 예배와 헌신이 이어질 때마다, 한 번 한 번의 말씀을 받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 안에 뜨거운 변화의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나를 쪼개드리는, 내 물질을 쪼개고 내 시간을 쪼개고 내 중심을 쪼개드리는 그런 믿음의 헌신으로 영광되는 복된 신앙의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인가 주 앞에 드리고 자기 영광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해지기까지 최선의 믿음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결혼의 날을 며칠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 안에 잘 자란 이 귀한 아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지만 가정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사명감을 마음속 깊이 다지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미래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열어가는 소망 있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결혼의 여정을 위해 준비하는 양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되도록 이 혼례를 주장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어버이들이 외롭지 않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꼭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내기를 앞두고 비를 주십사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떤 곳에는 또 너무 많은 비가 와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주시고 이제는 모내기 하는 우리 모든 농부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